히브리어에 보면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 문법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떠오르게 하면서 거기에서 한 단어가 한 단어를 보충해 준다든지 아니면 점층법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럴 때 왜 이 시편 23편 4절에서 그냥 지팡이라고 해도 되고 막대기로만 해도 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가 해가지고, 이 한 가지의 개념으로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한 단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단어를 더 보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지팡이를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쉐베트라 그러고요, 막대기라 그러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미슈에넷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쉐베트와 미슈에넷 동시에 함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분의 동시에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또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만 있어도 안 되고 막대기만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같이 오른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죠. 지팡이가 쉐베트라 그러는데, 쉐베트 우리나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번역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팡이가 막대 같기도 하고 막대가 지팡이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 지팡이로 번역된 원문의 쉐베트는 뭐냐 하면은, 쉐베트는 양을 칠 때 쓰는 그야말로 이 강목같이 생긴 막대기를 표현하는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쫓아올 때 맹수들을 때리고 맹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몽둥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몽둥이 같은 걸로, 그래서 이 몽둥이는 언제 쉐베트가 다른 히브리어에 등장하냐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적군을 물리쳐 주실 때, 마귀와 싸울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쉐베트예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꼭 번역을 한다면 지팡이를 쉐베트를 막대기라고 해야 되고 미시에넷을 지팡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접근할 때 그걸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쉐베트와,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은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가오는 맹수 여우들을 때리려고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노인이 되면 이제 무릎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무릎에 힘이 없어지면 뭔가 이렇게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아이고 끝까지 안 웃을 거지.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짚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다. 이 막대기는 미시에넷은 뭐냐 하면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지팡이라고 번역한 이 쉐베트의 기능은 마귀를 때리는 기능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지탱하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는 미시에넷이고, 근데 그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가니까 하나님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쉐베트를 얘기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미시에넷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도 보면은 다른 구절과 비슷하게 또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러면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거쳐. 그럼 웅덩이는 뭐고 수렁은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러면서 나를 그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가 잘못될 때는 또 우리를 갖다가 또 인도하심으로써 이끌어 주시고. 자, 여기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가 막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너무 넘어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도 잠깐 보니까요, 샤온으로 샤온 이렇게 적혀 있네요. 샤온. 기가 막히다. 샤온. 이것은 뭐냐면 소동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파괴가 일어났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은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응? 어떤 환란이 나에게 도달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게, 어떤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음이 일어났는데 황폐해졌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막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히다. 이제 어떡하냐. 야,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이 집을 내줘야 되는데 기가 막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사냐. 사골세 얻을 돈도 없다. 그럴 때 어떻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막 소동이 일어났어. 전투가 일어났어. 도시 전체가 어려워졌어. 막 기가 막히다. 나 요즘 그냥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만 살고 우리나라 같이 뭐 멕시코나 이런 브라질 같은 나라, 뭐 중국을 죽이는 거에 내 이해를 좀 하지만, 근데 다른 우방 국가까지 이거 다 죽이면서 자기 나라만 살까? 그 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야, 저 통상 저 조액이 내가 볼 때는 좀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네.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 어떤 감각에 있어서 그 물리적인 힘이 나에게 들어오고 질병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가 영적인 혼돈까지 돼버렸어요. 그 영적인 혼돈까지 와버려가지고 내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네. 기가 막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안 막히면 내가 다 하지. 기가 안 막히면 의사가 다 하겠지. 근데 이건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혼란함을 얘기합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기가 막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돈도 일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가 막힐 웅덩이로 데려가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야, 지금 기가 막혀 죽겠다. 아마 그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할 것 같아. 아유, 괜히 그냥 도박하고 트럼프 치다 망했다. 진짜 망했네. 안 웃네 오늘. 안 웃는 거 보니까 내가 망했네. 이건 뭐 트럼프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기가 막힐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나이다. 그럴 때 내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엇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요.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요. 그것이 샤온입니다. 샤온. 기가 막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근데 오늘 40장 2절에서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럴 때는요, 웅덩이도 나오고 수렁에서 나오면 이게 아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비교했듯이 웅덩이 수렁을 비교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웅덩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적혔는데 보르. 그러면 수렁은 뭐냐면 야벤으로 적혀, 죄송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보르라 그러고, 그리고 웅덩이는 함정이고, 그다음에 야벤도 같은 웅덩이란 뜻이지만 야벤은 원래 원뜻이 거품이다, 진흙이다 이런 뜻에서 왔기 때문에 왜 이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했냐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웅덩이는 왜 이 보르는 뭐냐면 요셉이 우물에 빠지잖아요. 그 요셉이 우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좌우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처럼 일자가 아니라 한번 물이 들어가면 빗물을 받아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하수가 와서 생기는 우물이 아니라 비가 내려서 생기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린 다음에 증기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 증발되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우물은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 한번 빠지면 거꾸로 우리나라 우물은 이렇게 좁은 우물도 있어요. 키 큰 사람은 이렇게 가랑이를 쫙 벌려가지고 띄엄띄엄 올라올 수 있어. 나 말고요. 난 안 됩니다. 가랑이가 작아.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우물은 이렇게 좁은 우물 있고 진짜 가랑이 벌리면 딱 닿는 우물을, 여러분 그 혹시 우리나라 우물에 한번 빠져본 적 있습니까? 빠져본 적 없으시죠? 나도 없다. 네. 근데 이스라엘 우물은 이렇게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역삼각형이 아니구나. 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좌우를 둘러봐도 도망갈 길이 없고 오직 위에만 봐야 되거든. 그게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루 속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 다 막혀 있어. 사방에 다 막혔어. 나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루 속에,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그게 뭐냐? 보루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야. 이 보루 속에 내가 갇혔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어.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내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그러는 거죠. 이 보루 속에 갇히면은 내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보루 속에 갇히면요,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더 크게 보여. 이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그 무덤 속에서, 그 황폐한 장소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럼 야벤은 뭐냐 하면은, 야벤은 진흙이다, 찌꺼기다, 거품이다 이런 뜻으로서 야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장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벤은 수렁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은 구덩이죠. 똑같은 구덩이나 마찬가지인데 야벤이라고 하는 뜻으로 들어갈 때는 구덩이보다는 찌꺼기 같은 내 마음 속을 얘기합니다. 내가 좌우가 꽉 막힌 그런 구덩이에 갇혀서 하면서 첨가되는 얘기가 수렁이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흙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수렁에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장소에 내가 머무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웅덩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거품 같은 존재, 여기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진흙 같은 존재인 걸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시고, 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때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가 아직 가르칠 수 있는 단계구나. 내가 아직 설교할 수 있는 단계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빠삭하게 알고, 나는 히브리를 안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 찾아서 막 챗 GPT 가가지고 말이지 다 공부해. 오늘 네가 오늘 시편 40편 하려고 그러면 알겠어. 챗 GPT 시편 40편 설교 올려 그러면 막 50페이지 60페이지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설교가 기가 막혀. 그 막 한 번에 뽑아보세요. 챗GPT로 설교 시편 40편 올려 그러면 올려 그러지 말고 올리세요. 그렇게 기왕이면 챗GPT도 걔도 좀 인격이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면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아무리 은혜스럽게 올려도 서너 것만 못합니다. 걔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야벤에 갇혀서는 말이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왜? 자기 밑바닥을 보니까. 웅덩이는 진짜 우물 속이었는데 이 야벤은 내 밑바닥에 내 밑바닥.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나는 잘할 줄 믿었거든. 나는 건강할 줄 믿었거든. 나는 사업에 성공할 줄 믿었거든.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돼버린 거예요. 보루에 빠지니까 내가 꽉 막혀 있는 걸 깨닫고, 수렁에 빠지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내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시간, 야벤의 시간, 그리고 완전히 막혀 있는 시간, 보루의 시간, 보루와 야벤의 시간.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 근데 웅덩이만 있어도 안 되고 수렁만 있어도 안 되는 거더라고. 보루와 야벤이 같이 있을 때, 그때 2절 보세요. 보루와 야벤에서 그 다음에 끌어올리시고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이 우물 같은 데 갇혀가지고 자기의 밑바닥, 자기의 진흙덩이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연단 줬으면 내 밑바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연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내 밑바닥이 안 보여. 수루에 갇혔는데 야벤이 보여야 되는데, 수루에는 갇혔는데 야벤에는 안 보여. 죄송합니다. 보루에는 갇혔는데 야벤에는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겠냐고요. 보루와 야벤이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 발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반석 위에 얹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구나. 40편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상태. 그래서 기다리다는 말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챗GPT에서 찾은 거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거 안 하고 살려고, 그냥 아날로그 상태에서 살려고 그래요. 너무 그냥 뭐 하나 물어봤더니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지. 그것도 그건데,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젠가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아니, 소현승 원사님도 이 무릎 수술하는데 기계가 했대, 기계가. 그런데 멀쩡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했는데 6개월을 교회 못 나오셨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연골 재생수술 하는 다음에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꺾기가 안 된대.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어머니 무릎을 갖다가 그냥 꺾어버리려다가 그러면 또 안 되지. 확 꺾으려다가 어머니, 근데 이게 안 꺾여진대. 얼마나 6개월 동안 고생하셨는지 교회를 못 나오셨다니까.
근데 지금 손효성 권사님은요, 지금 막 2, 3일 됐는데 막 걸어다니고요. 하나도 안 아프대. 왜냐 했더니 로봇가 했대. 의사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진짜입니다, 진짜. 아, 이게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로봇 기술, 돈이 많아가지고 로봇을 엄청 수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술 받겠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암 수술 퍼센테이지가, 이 낫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로봇 수술해가지고 암 수술하는 게 훨씬, 지금 내가 좀 잠깐 정확한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했을 때가 10% 20%를 살리는데 지금은 70%는 아닌 것 같고 50% 60%로 성공률이랍니다. 걱정이 지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다 우리 그냥 다 이수역으로 다 갑시다. 그냥 주중에 이수역 떠나는 차에 우리는 몸을 싣고 우리 천윤목 집사님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사람에게 좀 치유받고 사람과 상담하고,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사람하고 상담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또 좋은 것도 나누게 되고 내가 좀 필요한 것도 물어보게 되고, 근데 이거 큰일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위성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기다렸더니 또 가자고요. 성경으로 또 돌아가자고요. 챗GPT 그만하고 이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다렸더니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기다린다는 것은 페리메노가 됩니다. 근데 페리는 뭐냐면 초월하다, 한계를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계를 넘는 비행기, 한계를 넘는 배, 한계를 넘는, 보통 인간의 한계를 넘는 속도를 뛰어넘다, 페리. 그 다음에 메노는 뭐냐면 머물다, 거하다, 페리메노. 이것은 뭐냐면 이 한계를 넘는 합성어.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곳을 넘어서는. 근데 기다렸더니 얼마나 기다렸냐면, 나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려. 이젠 지쳤어. 나 죽을 것 같아. 기다리는데 페리메노의 상태로 페리메노가 두 가지야. 두 개.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기다림이 있는데 플러스 또 하나의 기다림이, 또 페리메노가 두 개 겹쳤어요. 기다리고 또 얼마나 내 상황을 넘어서가지고 더 이상은 난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 내 목에까지 찼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1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기다려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 부르짖음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지금 몇 달째입니까? 지금 내가 약을 얼마나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기다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뭡니까? 1절에서 한계를 넘어서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한계 안에서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네가 있느냐? 페리메노가 겹칠 만큼 너가 지금 간절하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페리메노가 겹칠 만큼 너가 간절하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페리메노의 한계를 넘어서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거 성취시켜 주세요. 근데 이런 구절 읽을 때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 그래, 끝까지 가자. 할렐루야. 끝까지 가보자. 우리 기다리라는 거.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니까, 나 10년 기다렸는데요, 10년 더 기다려, 이 말이에요. 기다렸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이유 없이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네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다.
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네 상황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분이 네 속에 있어. 그 10년, 20년 걸렸니?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있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 기가 막히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현실을 네가 지나갈 때 네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승리할지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 그래서 그냥 페리메노가 아니라 페리메노, 겹치기 페리메노, 기다렸더니 다윗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 그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기다렸다고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다윗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자기에게 무슨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추라이를 해볼 텐데 추라이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기다려주시고 있을 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그 연단의 기간에 바울은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봤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건 아니고 일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결국은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말리라. 그래서 페리메노의 과정,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보는데 내 자아가 다 무너지고 겸손해지는, 그리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정금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죽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이사야 30편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야, 네가 그거 병 낫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네가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기다리는 고통이 더 심하다. 너도 기다리는구나, 나도 기다린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가서 보는 18절 끄트머리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꼭 성령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고통이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과정인 거 알지만은 그러나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오늘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참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막 조롱할 거예요. 나를 무시할 거예요. 나를 업신여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사람도 많이 죽였고 죄도 많이 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보다 위대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야, 나의 방패야, 내 반석이야, 내 피난처야,
나의 머리를 기필코 드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 육각형이 적혀 있듯이 그려 있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근데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의 도움이 된다니, 도움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제르인데, 에제르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제르, 내 능력 밖의 도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에제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에제르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인간의 손길이 아니에요. 절대자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고 그 3차원을 벗어나면 절대자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절대자의 영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게 에제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알아보거나 점을 치거나 다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된다고. 절대자의 영역에 있는데 그 절대자가 네가 딴짓하면 난 널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도움이란 단어 에제르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를 돕는 배필이다 할 때 에제르란 단어를 쓰거든요. 너를 그 사람을 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네 남편, 네 부인을 도와줘. 돕는 배필.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안 돕고 싶고 짜증나고 싶고 30세 때 밥 해주는 게 참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참 지혜롭더라고. 30세 때 밥을 안 해더라도 어저께 식당에서 먹은 거 싸와서 또 오늘 주고. 근데 그저께 저녁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 밥알이 너무 딱딱해. 너무 말랐어. 먹다 이빨 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못 시켰다 내가. 네, 참 축복해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저께 먹은 거 오늘 식당에서 싸운 거 오늘 나오고 어저께 먹은 거 또 내일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식당을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오는지. 두려워요. 난 나라와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장난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와요. 막 두렵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빠지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국의 기업들은 계속 팔아먹고 있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 땅과 아파트를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나 이제 알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대출 나누고 우리나라 걸 쓰지만 우리나라 대출을 못 쓰니까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10억짜리 못 사잖아요. 왜냐하면 내 돈은 3억인데 7억 대출이 안 나오니까 10억짜리 못 사잖아. 근데 못 샀는데 중국 사람이 10억짜리를 단숨에 사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대출을 100% 준대 이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 중국 땅이 되려고 그럽니까? 쟤들 왜 저럽니까? 그러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대출 규제 우리나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안 하니까 중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찍어주세요. 그러면 2,500표는 나올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혹시 화교가 앉아 계신가? 기분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 당신 화교하냐 물어봐봐. 당신 화교하냐 혹시?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 화교하냐?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 어떤 백인에게 당신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딱 정답을 얘기해 주더라고. 딱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잘생겼대. 얼굴이 주로 하얗대, 한국 사람이.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오늘 저녁 7시 반 예배 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저에게 지금 급속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야.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사버리면 우린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앉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난 두려워 지금. 우리나라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응? 안 두려운가 봐. 이거 빨리 이거 정책적으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만 큰일 났나 봐. 여러분 표정 안 큰일 난 것 같아. 아니 난 뭐 어차피 아파트 못 사는데 뭐 어차피 난 뭐 돈 없는데 뭐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데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야, 3,500만 불로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누가 미국에다 이걸 투자하냐. 투자해야지 이거 된다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막 나에게 더 역사하는 것 같아. 너 나라 생각하면 두렵지. 와, 이럴 때 두려움에서 막 건져주잖아요.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때 어떻게 해야 돼? 3절에 보니까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이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뭐 정치가가 아니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와, 새 노래를 헬라어로 볼게요. 헬라어로 보니까 오덴 카이넨 그렇게 적혔네요. 오덴 카이넨. 이 새 노래 오덴 카이넨은 뭐냐 하면은 전에 없던 찬양이에요. 옛날에 부른 찬양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새 노래를 부르시고, 새 노래 새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영적인 노래로 찬양하시고, 새 노래가 뭐냐 하면 모든 노래는 누군가 작곡한 거니까 누가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방언 찬양. 새 노래로 오덴 카이넨을 보니까 오덴은 뭐냐면 노래, 찬양 그런 뜻이고, 카이넨은 뭐냐면 새로운, 전에 아무도 안 불러본 그런 뜻이에요. 전에 아무도 안 불러본 그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같이 막 찬양 부르면서 입으로는 그 찬양을 따라하지만 내 영으로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혼과 영이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혼은 저 사람이 어떤 노래를 인도할 때 그걸 따라 불러야 돼. 그것도 큰 소리로 따라 불러야 돼. 이렇게 따라 부르는 척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에게 한해서 새 노래를 주시는데, 와,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막 입에서 따라 부르는데 영으로는 전혀 다른 영의 찬양이 막 가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새 노래구나. 그러면서 내 영이 막 살아나니까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이기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주셔야지 우리 민족이 이 세계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민족이 이기게 돼. 그게 안 되면, 새 노래가 안 나오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다 떠나려고 지금 채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다 떠나면 우리나라 금호 타이어가 일본으로 떠난다 그러고, 다 떠나면 우리나라 지금 뭐가 남습니까 지금? 안 슬프세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기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기도해야 돼요. 화교만 하지 말라. 중국인 하지 마. 한국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은사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에는요, 은사 체험해서, 그래요, 목사님 나도 새 노래 울랄라 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기도 10분 이상 못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30분 1시간, 목사님이 제일 길게 하는 사람 하루에 3시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이 3시간, 내가 3시간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나라를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교가 끊기니까 선교할 돈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뭐 못 살게 되고 그러면 더 하나님 찾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했듯이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보낼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새 노래는 뭐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여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 수렁에 빠뜨리게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마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난 이게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해. 응? 그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영의 찬양을 불러보고 새 노래 찬양을 불러보겠냐고. 새 노래를 아는 자만 14만 4천이 되어서 계시록에서 그들이 14만 4천만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숫자 속에 포함되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을 40편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두셨을 때 많은 사람이 저 트럼프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치우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기적을 끝으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세메온인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세메온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 들어갈 때 이제 기도 들어갈 시간입니다. 기적을 주실 건데 그 기적은 누구냐? 기적은 인칭입니다. 인칭. 기적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주시면서 함께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게 세메온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적도 세상에 존재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메온 이 기적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은 그 병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병이 질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성령이 임했어.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세메온이 아니야. 그것은요. 아시겠죠? 자, 눈을 감겠습니다.